오늘 나눠드린 교관을 보시죠. 바울은 대적자들의 거짓 모함을 일축하고 거기에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 평소에 하지 않던 자기 자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키지 않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정말 내켜서 하는 일이 있고 정말 안 내키는데 그건 정말 내 체질에도 안 맞고 하고 싶지 않은데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지금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자기 자랑. 정말 바울에게 안 내키는 일이고요. 하기 싫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도와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그들을 좀 정신 차리게 하고 깨우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거짓말, 속이는 말, 인간적인 말들로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놨고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게 그들의 상황이에요. 그들을 다시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인가를 좀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부득불 내키지 않지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다음 시간에 한 12장에도 이제 이어집니다만, 일단 오늘 한 본문에서만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도 있고 셋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 바울의 자기 자랑을 이제 크게 둘로 나눌 수도 있고 셋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저는 편의상 셋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뭘 자랑하냐면 육신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혈통, 출신, 이걸 자랑해. 이게 어디 나옵니까? 18절에서 한번 얘기하고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고, 그 육신에 대한 자랑이 구체적으로 나온 곳은 22절이죠.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자랑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짊어진 또는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넘치는 수고와 고난 이야기가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두 번째랑 보통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따로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나눈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한 영역, 다른 말로 마음고생, 이것이 28절, 29절에 나오죠. 대략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부득이하게 자기 자랑을 하는데 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이 첫 번째 것은 바울이 자랑이라는 말을 넣어서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자랑이라기보다는
자기에 대해서 잘못 말해지고 있거나 오해하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잡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것은 자랑거리로 여기지도 않고요. 오히려 다른 곳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하는 거와 비슷한 내용.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라는 얘기를 빌립보서 3장에서도 비슷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가 아주 리얼하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보십시오. 우선 5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거와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5절에 나오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게 오늘 나오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 나도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손? 나도 아브라함의 손이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혈통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나는 아주 골수, 순수 히브리인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빌립보 3장 3절을 보십시오. 근데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또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지금 5절에 나온 것과 같은 육체, 혈통,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2절에서 뭐라 그래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혈통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가보면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게 내게 유익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런 걸 자랑거리로 여기고 신뢰하면 오히려 나에게 해로운 게 그걸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만 붙잡아야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이 살고 자유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하는 또는 종교적으로 자랑하는 모든 혈통, 학연, 지연, 인간적인 능력 다 내려놨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데 해가 된다면 그게 아무리 대단한 거고 자랑거리라고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근데 그랬던 바울이 왜 여기서 이것을 자랑거리에 넣냐는 것이죠.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걸 자랑거리로 여기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다른 사도들과 달리 바울은 하면서 뭔가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정통 유대인입니까? 바울 할례를 받았나? 바울이 정말 순수 히브리인인가? 아무튼 여러 가지 말로 나머지 12 사도들과는 다르게 바울에게 뭔가 결핍이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도로서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흔들리니까 내키지 않지만, 이거 전혀 자랑거리도 아닌데, 나 이거 다 내려놨는데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니 내가 그래 사실은 말해줄게.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할례 받았고 아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내게 결핍이나 부정한 게 없어. 이렇게 내키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로 돌아와서요. 지난주에도 잠깐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4절에도 한번 나오고 19절 20절에서 나오는 이 표현, 용납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했었죠. 그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너희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용납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용납에서는 안 될 사람들을 지금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약간 조롱하는 투로, 비꼬는 투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면 안 되죠. 잘못된 진리를, 교리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신자들은 잘못된 교리, 그리고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용납하면 안 돼요. 분별하고 물리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언변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것처럼 행세하더니만 결국 이 눈에 보이는 육신, 외적인 거 가지고 자랑하는 것에 속아서 휘둘리고 그들이 자기들 이렇게 막 쥐고 흔들어도 거기에 그대로 휩쓸리고 있으니 바울이 이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가 좀 반어법에 가깝습니다. 너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용납하니? 요거라기보다는 그렇게 지혜롭다고 잘난 척하더니 오히려 저런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용납하고 휘둘리고 있어? 참 지혜롭다, 지혜로워.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런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쓸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정통교회에서 정말 정통 교리들, 성경을 말씀 그대로 풀어서 가르칠 때는 제대로 안 듣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더니만 이단의 비유풀이에 홀딱 넘어가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목사의 마음이 속이 상해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다른 진리에 서 있는 교우들이 속이 상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더니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려. 그래서 그런 이단 사상에, 인본주의 가르침에 휘둘리고 끌려다니고 있구려. 참 지혜로우시네요. 이런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자, 여기 20절에 나오는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이 표현은 또 우리에게 뭐를 연상시키냐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하셨던 말씀을 연상시켜요.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지금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양의 탈을 쓴 이리, 그리고 그 이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노략질하고 나중에 양들을 잡아먹죠. 그죠? 지금 그거잖아요. 여기
고린도서 11장 20절에 나오는 너희를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노략질하거나, 그죠? 바울이 지금 그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짓 선지자에게 연결시키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삼가하라, 그죠? 용납하면 안 돼요. 용납하지 말고 삼가야 돼요, 그죠? 경계하고 물리쳐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용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노략질하는 이리들을 용납해서 그들에게 지금 잡아먹히고 노략질당하고 뺨을 얻어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0장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자랑은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 자랑으로 가겠습니다. 1번은 이제 바울이 정말 이거 자랑거리로 여기지도 않는 거고요. 했던 것이고, 2번, 3번은 바울이 자랑거리로 여기는 거 맞습니다. 2번, 3번은 물론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드러내고 말하진 않을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하긴 하지만 이것은 자랑거리 맞아요. 이건 우리가 좋은 참된 일꾼의 모범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1번과는 다르게. 자, 바울의 두 번째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수고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굳이 이렇게 내키지 않는 자기 자랑까지 하면서 누구랑 자기를 대비시키고 싶은 거죠? 아까 말한 거짓 교사들이요, 그죠? 거짓 교사들과 지금 바울 자신을 대비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11장 4절로 가보세요. 요거거든요, 사실은. 11장 3, 4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하면서 하나 부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교리예요. 그리고 이 다른은 다른 말로 하면 틀린이에요. 그죠? 거짓이에요. 이게 사실 본질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과 대비하면서 또는 거짓 교사들의 그 모함에 맞서서 자기를 변호하는 대목에서 자기가 참사도라는 것을 말하는 대목에서 이게 본질인데요. 이것과 대비되는 진짜 복음의 내용 이런 걸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요거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넘치는 수고와 고난당하는 거 다른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이맘들이 들어와 있어요. 선교하러 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천지에서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신천지 그 지도부 이만이나 뭐 지도부는 성도들의 재정을 속여서 탈취해서 땅 사고 막 부자로 살지만
거기에 속아서 헌신하고 있는 그 추수꾼들 적지 않은 수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도 자기의 막 시간을 내서 열심히 전도하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가지고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니다를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타종교인이나 이단들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신념을 위해서도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걸 보니까 참사도 많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참 사도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거나 또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내봐야지 사람들 믿는 거 다 가짜야. 그러면서 그들의 열심과 윤리적인 모습까지 비웃고 폄하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단들이 정말 열심을 내는 걸 볼 때, 또는 타종교인이나 세상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는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또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헛된 것에, 가짜에 자기의 마음과 삶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가짜잖아요. 나중에 실체를 드러날 때 상처가 회복이 잘 안 돼요.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이단에서 나온 지 5년, 10년 지나도 회복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막 모든 걸 쏟아부었다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되죠. 정말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 가짜를 위해 저렇게 영혼이 수탈당하고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진짜가 아닌 것을 위해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 일에 또는 그 대상에게 그렇게 열심이고 헌신하고 자기가 믿는 대로 살려고 윤리적으로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볼 때 도전을 받아요. 에이, 가짜를 저런 다 소용없어.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도전을 받아야 돼요. 가짜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가짜들의 모함에 가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이 얘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바른 교리만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열심을 내고 있는 가짜들을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래?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들이 열심을 낸다고? 수고한다고? 헌신한다고?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보다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 아니겠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걸 볼 때 그냥 쉽게 폄하하고 에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바른 거 믿어하고서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면서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한 허세 부리는 것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바른 걸 믿고 있다는 걸 뭘로 드러내겠습니까? 정말 그 우리가 믿는 참 신앙의 대상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는 모습, 거기에 정말 나의 인생을 건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구나,
저 사람이 이런 복음이 진짜인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른 걸 얘기는 하는데 거기에 전혀 자기 인생을 걸거나 헌신하지 않으면 뭐로 증명이 되겠어요? 바울의 말을 잘 기억해야 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근데 뭐가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자, 한 7가지 정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성경을 통해 듣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23절에 나온 거는 요약이에요, 요약. 수고를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신 요약이고요.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2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24절은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신명기 25장 한번 보십시오. 자, 신명기 25장 2절부터 볼게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러니까 뭐 작은 죄를 지었으면 1대, 2대, 많은 죄를 지었으면 10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는 건데 최대치가 얼마예요? 3절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형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죄 지은 사람들 태형으로 다스리라고 공의로운 형벌을 명령하실 때 죄에 따라서 해라. 근데 최대치는 40을 넘지 마. 그럼 우리가 뭘 예상하고 있을까요? 40을 넘으면 이 사람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을 너무 이 사람의 인격을 부서뜨리는 게 되기 때문에 40까지 했어요. 근데 왜 바울은 24절 고린도전서 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만큼 명령하시면 요거 혹시 어길까봐 좀 더 강화된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까지만 때리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때리는 사람이 실수해서 41대 때릴 수 있으니까 40에서 하나 감한 데까지 때리는 것이죠.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율법에 명한 태형의 최고치, 최대치를 5번 맞았어요. 아까 우리가 짐작할 때 40으로 하나님 정하시면 아마 40을 넘으면 약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예상했을 때 죽지 않을 만큼의 매를 5번 맞았어요. 바울이. 이게 사실 요거는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이 언제 이 매를 맞았는가는 사실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바울이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언젠가 이렇게 맞았어요. 사실 우리가 한 번만 이렇게 맞고 나도 다시는 내가 이렇게 맞을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맞다가 몸에 장애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잘못 맞으면 쩔뚝거리잖아요. 그죠? 5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3번 태장. 자, 태장은 보통 이제 주석이나 살펴보면 40대를 때리는 건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에 나온 형벌이고 태장은 로마식으로 외만.
태장. 이 태장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좀 요거겠구나 할 만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전도를 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요. 빌립보에서. 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하면서 관공서로 데려가고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아요. 살이 터지도록. 그죠? 그게 아마 태장이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태장을 안 맞게 돼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순교할 때도 참수형을 당했을 거라고 보통 말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급형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수형을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전교 수련회 때 본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참수형으로 나오죠. 그죠?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태장을 안 맞아서 되는 사람인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막 밝혀지기도 전에 막 끌려가서 맞아가지고 3번 태장을 맞았어요.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맞는 매 못지 않아서 살이 다 터졌죠. 그죠? 나중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씻어주잖아요. 피 터진 곳을. 자, 그 다음에 태장으로 맞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한 번 돌로 맞고. 이것도 우리가 알죠?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불량배들이 유대인들이겠죠. 돌을 집어던져가지고 돌에 맞고 죽은 것처럼 돼서 버려졌어요. 나중에 일어나죠. 그죠? 아마 그거 말하는 걸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돌로 맞고, 그 다음에 3번 파선에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우리가 파선한 얘기는 사도행전 어디에서 보냐면 사도행전 맨 끝에 27장, 28장에서 봅니다. 요거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의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아직 사도행전 27장까지 안 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27장은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는 게 아니에요. 2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어요. 15일.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 파손으로서는 제일 컸을 때 같아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도 바울은 3번이나 파손을 경험했어요. 이거는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파손하면 그냥 침몰해서 죽을 수 있는 일이죠. 그걸 3번 겪었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여행 중에 만나는 각종 위험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예를 들면 강에 물이 많이 불었는데 반드시 건너야 돼요. 근데 다리가 무너졌든지 배가 없거나 그래. 근데 건너야 돼요. 전도하러 가려면. 그건 위험한 거죠. 그죠? 강도의 위험, 때강도를, 도적들을 만났을 수도 있고요. 어떤 도적들은 돈만 뺏는 게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유대인은 양쪽 다 적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여기서 이 시내가 이게 좀 번역이 약간 애매해요. 여기 시내가 뭐 같으세요, 여러분? 시내. 저는 처음에 이 시내가 앞에 나오는 강보다 조금 작은 시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시내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시내 나갔다고 하죠. 도시. 그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쭉 읽다 보면 시내에 위험하면 뒤에 나오는 광야와 달리 시내 물이 조그맣게 흐르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시티라고 돼 있고요.
다 최근 번역본들에는 다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 경제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여행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위험, 오늘날처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바울은 계속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각오하고 쉴 틈 없이 로마 전역을 휘젓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6번 (27절이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잘 안 받쳐주는 경제적인 궁핍, 생활의 어려움이에요. 그죠? 못 자고 못 먹고 못 마시고 제대로 못 입고 추위와 더위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노숙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제적인 궁핍.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번은 일단 놔두고.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중에 우리 사실은 조그만 어려움들은 여기 일일이 기록도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병 걸리는 거, 아픈 거 이런 건 아예 그냥 여기 들어갈 것도 안 돼요.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 아우리시 다녀오면서 겪은 어려움들이나 그런 거는 여기 축에도 끼지도 못해요. 그죠? 그러잖아요. 뭐 죽지 않을 만큼 맞고, 파선에서 일주일을 바다에서 헤매고, 강도만 나면 끼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 번 가는데도 막 기도하고 뭐 긴장하고 간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을 수없이 당했는데 왜 바울이 계속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죠? 그 문제에 나오는,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고난 리스트를 볼 때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한 그의 태도, 또는 복음의 장애물에 대한 바울이 일관된 자세, 요거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소명에 대한 자세. 뭘까요? 소명, 바울에게 있어서 소명은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 소명입니다. 죽지 않을 만큼 맞는 매를 5번 맞았어도, 대장으로 3번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일어났어도, 파선했어도, 여행하면서 수없이 이런 위험을 당해도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 이게 소명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명에 대한 태도. 삶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 그렇게 소명을 의식하니까 여기 나오는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장애물들은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일이지,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근데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번 여행은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 이번엔 이게 없어요. 바울. 다 그냥 넘어서고 극복해야 될 일들이지. 그죠? 영화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거기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제 활을 딱 쓰면서 적과 1대1로 가서 활을 쓰면서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이제 바람이 딱 부는데,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싸워서 이기는데요. 사실 저는 그 말이 활 쏘는 데보다는 바울이 복음 전파의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에
더 잘 어울리는 표현 같아요. 사실 팔 쏠 때는 바람 계산해야죠. 그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 복음 전파의 장애물들을 생각하는 태도는 이것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감수하고 극복해내야 될 것들이야. 바울은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의 이런 삶을 볼 때.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 이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소명에 대해 또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에 대해 그리고 그때 겪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적용해 봐야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별로 의미 없는 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요. 그죠? 영화,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막 검색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하는 영화관 찾아서 시간 같은 거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 저희 가평 계곡을 갔는데 화, 수요 이틀 내내 비가 와가지고 제대로 물놀이를 못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자매들은 굳이 물놀이를 꼭 해야 될 의욕이 없어서 그냥 숙소에 가서 TV 봐요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하든지 좀 물놀이를 해보려고 계속 그냥 거기 계곡 따라서 비가 오는데도 왔다 갔다 물놀이 해마는데 좀 찾아보려고. 그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고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결국은 내가 못했어요. 그럼 못해서 숙소 들어와서 TV를 봤는데 무한도전을 봤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만 각 사람당 10,000원을 주고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계획표를 짜서. 근데 거기 이제 뭐 유재석이랑 아무튼 3명이 어떻게 하든지 영화를 보려고. 근데 10,000원밖에 없으니까 무료로 봐야 되잖아. 아니면 싸게 보든지. 그래가지고 한참을 걸어서 막 실버 영화관에 갔다가 실버 영화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막 무료 티켓 써주려고 통신사에 막 한참을 전화하고 회원 가입을 하고 막.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소명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생각하는 게 맞는 태도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을 때 이거 쉽게 이것 때문에 저래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고 해낼까? 좀 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 같아요. 자, 우리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좋겠죠.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될 소명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무슨 일인가? 두 번째 이 정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걸 이제 쭉 얘기하고 나서 그런데 이런 일들 외에 정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있다. 정말 내가 염려하는 일, 심지어 바울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 이건 이제 두 번째 거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바울이 염려돼요. 그죠? 바울이 자기 건강, 자기의 미래, 자기의 재판 결과 등 바울 자신에 대해서 염려할 게 많아 보이는데 바울이 이 얘기를 쭉 하고 나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근데 내 속에는 나에 대한 염려 말고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너무 가득해서 날마다 내 속에 눌립니다. 제가 아까 1번은 바울이 자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자랑이라고 여기지 않는 오히려 내려놔야 될 문제라고 했고요. 2번, 3번은 자랑거리 맞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일꾼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그겁니다. 나를 위한 염려를 바울이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아주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의 마음은 분명히 거기를 향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염려, 다른 신자들에 대한 염려. 주님의 교회가 거짓 교리에 휘둘리면 어떡하지? 저 신자가 시험 들어서 약해지면 어떡하지? 나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자, 요것을 염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문제에 나온 것처럼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이나 바울 자신이 편지를 통해 권면했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요거와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가 그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죠. 염려하지 마라. 25절에도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고 28절에도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에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34절에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네. 주님께서 계속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의 3대 사도로서의 모습을 다 어필하면서 나에게는 염려를 해서 날마다 마음이 눌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충돌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잘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마라는 뭘 염려하지 마라가 분명히 나와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고 각자의 필요에 맞게 채워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염려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죠. 그 염려는 내려놨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가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뭐에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뭐에 마음을 쓰고 뭐를 구하고 뭐를 위해서 열심을 내라? 그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염려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언뜻 보면 충돌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에 굉장히 일치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대한 염려, 자기를 위한 염려 내려놓고 그 나라를 구하다 보니까 교회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했던 말과 좀 연결해볼게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가보시죠.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빌립보서 4장. 여기는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염려만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염려를 이제 뭐로 옮겨가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자, 바울이 지금 내 속에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바울이 염려만 했을까요? 사실 바울 서신을 잘 보면 대부분 바울 서신 앞에 인사 부분에 어떤 내용이 거의 안 빠지고 들어가냐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이 얘기가 거의 항상 들어가요. 바울은 여기서는 지금 본인의 약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지만 바울이 염려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 간절히 기도했죠. 한 2주 전에 오영대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때도 빌립보서 말씀 전하셨죠, 그죠? 1장 제목이 조이였죠.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또는 yourself third. 그러면서 이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도전이 됐던 말씀이라 나눕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자기를 위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 설교 중에 그 얘기 하셨거든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기는 이렇게 거의 뭐 죽음에 내어줄 만큼 하면서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바울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였습니다. 정말 조의 원칙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염려라는 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빌립보서에 고백한 대로 바울 속에는 또 한편으로는 기쁨이 가득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그죠? 정말 조의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1장 뒷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할 12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29절.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히 나와요. 그죠? 마침 지난 주일날 전 목사님 또 12장을 미리 하셨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근데 11장에도 짧게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32절, 3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 33절 보세요. 이게 이제 이미 앞에서 본인이 당한 고난 리스트를 쭉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 이게 짧게 이 얘기를 덧붙였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도망친 얘기예요. 그죠? 별로 그렇게 당당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바울이 이것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복음 전하다가 왕이 고광이 다 잡으려고 해가지고 광주에서 이렇게 광주리 타고 줄 매달고 도망쳤다. 그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죠. 그러나 이것도 나는 약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나의 이런 약함이 이제 12장에 가면 더 분명해지는데, 나 이렇게 약해.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의 모습이야.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이렇게 약한 데서 드러나는 거야.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겉으로 보이는 그럴듯한 외모와 인간적인 능력을 보고 혹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약한 거 자랑할게. 나 약해. 내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드러나.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 인간적으로 능력 있고 외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게 그게 하나님 능력 아니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한 바울을 어떻게 쓰셨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약할 때 강함이라는 주제가 가장 이제 강하게 드러나죠.